그리고 또 함께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본문을 이제 선택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제 설교에 항상 등장하는 이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말씀을 쭉 전한 후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로 제가 만드는 설교의 주제나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 내용이 훨씬 많고요. 시편의 말씀을 예를 든다면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과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55장과 60장으로 가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사야서가 연결이 되고 그런 패턴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은 여러분들이 전체의 구조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전체의 이사야 55장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사야 55장의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함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55장의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50년이나 흘러버린 그런 세월 속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 1.5세대, 2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조만간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마른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목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거 보면 부럽고, 또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부럽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거 보면 부럽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는데 부러우면 목마른 거라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짓밟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사실 부럽고 그런 것들을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겁니다. 또 한편 이 목마른 게 뭘까?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공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 사회가 계속해서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추기잖아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성공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러움의 자리를 어느 순간 내가 뛰어 올라갔는데, 그런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못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살게 됐어요. 뭐 동네에 자동차 한 대가 없었는데 이제는 각자가 다 자가용 한 대씩 가지고 다니고 꽤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판자촌, 그런 정말 허름한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 그래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원함이 없어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뭘까? 이 목마름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에 목말라 할까? 물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는데 내가 목말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오늘 내가 목말라 하는 게 과연 주님입니까? 세상 살면서 막 갈증을 느끼는 거죠. 뭐 때문에 목말라 하세요? 솔직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또는 물질, 돈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나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SNS, 이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뭐 이제 먹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거나 또 자기 얼굴 올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나르시시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미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사랑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영국에는 최근에 무슨 뭐 사회부, 복지부, 재정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부서가 뭐가 있냐면 Department of Loneliness라는 게 있어요. 외로움 장관이 있어요. 외로움 부서, 외로움 장관. 물론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일본이나 또 영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이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가 외롭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만큼 한다, 이만큼 산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목마름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바로 이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공이라고 일컬어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것이 순간적인 것이고 일회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소유가 늘어나면 그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양식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돈을 주고 사고 있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다고다고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일면만 가지고 이 사회와 인간의 심리를 다 이렇게 간파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 사회,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목마름을 느끼는가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진짜 가란 이 목마름의 상태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마름의 갈증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면, 그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려면 내게로 가까이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목마름의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갈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내일부터 또 한 주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또 내일 일을, 그 다음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내일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좀 안식을 좀 누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웽웽 스피커로 들리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귀는 닫혀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사회, 갈증의 사회, 피곤함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가람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라는 말은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헛된 꿈을 찾아요. 욕망을 찾고 성공을 찾아요. 그리고 쾌락을 찾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헛된 무지개를 자꾸 불러서 안 돼요. 그래봐야 실패예요. 사람을 의지해봐야 실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여서 살죠.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저 공중에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목마름을 좀 간파하고 영적으로 이 목마름을 해소하고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쫓아간다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이 목마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코스 요리를 시켜서 먹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요리는 이제 메인 요리를 나오기 전에 앞서 이제 전체 요리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뭐 식욕을 돋구는 그런 음식도 있고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요리를 맛보지 않고 앞인 요리에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만 계속 다고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진짜 요리가 아닌데, 진짜 요리가 아닌 이 세상의 욕망에, 성공에, 거기에 목말라 하고 그걸 자꾸 추구한다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진짜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세상을 부르고 돈을 부르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돈을 부르며 사는데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이 많으면 빚도 많아요. 다 빚 있으시죠? 빚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계시네. 이상하게 우리는 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빚에 눌려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런 선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선물이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 되는 줄 알고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서 가람이 해결될 줄 알고 자꾸 쫓아가니까 그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항상 고민이 돼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거 답습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책을 읽고 또다시 기도하고 정말 머릿속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도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어서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성도 물론 하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할까? 그 시선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한번 그 시선을 싹 모아가지고 나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쫙 듣는 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진동이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서 영적인 청각 장애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자인데, 이 물 영생수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영생수이고 영원한 생물이 되고, 바로 주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미 등장한
영원한 생수,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피곤하고 내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초대장이에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초대장인데 대상이 누구냐면 목마른 자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to be near God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오신, 한 걸음 더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초대장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이 가람을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건데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거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교리적으로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게 교리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아야지, 그래야 진짜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교회 와서 봉사해도 지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그러나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2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22장에도 역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7절 말씀,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더 이상 가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느끼는 이 갈증과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그런 갈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고 마시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바로 그가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죄로 인하여 억눌려 있고 그 짐으로 인하여 피곤한 하루의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는 기적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할 때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시원한 물이 한 대접 착 들이키듯이 그렇게 시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까지 그 가슴 속에 답답한 것들이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듯이 이렇게 시원한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쁨의 잔치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나와서 듣고 찾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의 가람이 해결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사실 때 목마름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쟁쟁 울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셔서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삽시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고 하네요. 값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영생수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붙잡고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